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최근에 이제 목사님 설교 내용이 많이 그 구약에 우리가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 행위에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쪽보단 이제 이 신약시대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사실은 신약시대의 우리의 그 은혜는 우리의 무슨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왜 감사인가? 그렇지만 이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해서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말씀도 뒤져보고 또 목사님 설교도 다시 한번 뒤적여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몸 안에 정말 체화하자.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 아예 감사가 꿈을 꿔도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거 아마 다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16, 17, 18 짧게 나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부분이 나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프레이즈입니다. 한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이제 우리가 감사헌금 올리면 또 나와서 간증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를 매일 입에 달고 생활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긁었던데 보면 감사는 모든 백사를 다 선하게 만든다. 그런 위력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들을 또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할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할 때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감사의 꽃밭을 아까 제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거를 말하면서 제가 굳이 이제 보통 히브리인들처럼 세 가지 3이라는 숫자로 하면 연결시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잠깐 한 덥지만 이 안에 좀 시원하니까 한 30분, 1시간 이내로 우리 나가서 감사의 동산이나 감사의 꽃동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꽃동산은 믿음의 동산이 있고 예배의 동산이 있고 기도의 동산이 있습니다. 다 감사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꽃동산이.
그 다음에 이 감사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예배로 또한 올려줄 수 있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걸으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첫 번째 꽃받친 이 믿음의 동산으로 한번 먼저 우리가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는 첫 번째 꽃, 감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감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감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는 가장 이 마음 안에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식이다. 여러분이 무언가 믿음을 고백할 때는 감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 이거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감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5절에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그 5절의 후반부가 있고 6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여기 에녹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 6절에 나온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감사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이미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기쁨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굳이 말을 표현해서 감사나 찬송이나 기쁨이나 이렇게 기도나 이렇게 구별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도 한 단어로 같은 뭉뚱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계속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또 간절한 그 믿음이 절실한 것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대답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믿음의 고백 중에서 가장 강한 적극적인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과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권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때는 우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밝히시리라. 뭐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메시지 속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범사는 낱낱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란 뜻인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일이 성취되고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도저히 좌절하고 죽고만 싶은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실 때는 이 상황을 감당하실 만한 분이시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지 책임 못 지는데 감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끔 허풍을 하느라고 그럴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대로 요 작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대로 짧은 말씀이지만 믿는다면 우리 일생의 염려, 걱정, 근심이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부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절실히 드러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 사단은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도록 이상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단은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깊은 신앙의 논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시다.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감사하는 거 이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동산을 잠깐 이렇게 하고 옆에 우리가 건너가서 두 번째 동산인 예배의 꽃밭으로 동산으로 한번 우리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배의 동산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고 한 구절을 더 본다면 이 구절도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기 지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해놓고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뭔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옳은 행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옆에 어떤 사람을 뭐 생명을 구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고 의로운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예배가 올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고 기뻐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소요리 문답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소요리 문답 1, 2, 3, 4에서 나가서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삶 속에 이 믿음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들이 무엇일까 하고 뽑아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그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사람을 지으신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조금 전에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소위 문다면 사람을 지으신 가장 주된 목적의 반은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매일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고 아름답게 하실까 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는 그 기대랄까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마땅하고 옳은 일이잖아요. 신약 복음의 핵심인 은혜, 특히 그 중에서 보면 은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때도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한테 도와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거를 감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도 죽었고 그의 사심과 합해서 우리도 살아났다.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신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마움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똑같은 얘기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는 기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제목이 틀린 다른 편수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앞에 부분은 빼고 선하심이 이걸 빼고 이렇게 한 부분도 많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이 기절에 처음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송축한다 했는데 감사나 찬송이나 이 송축이나 다 같은 뜻을 이 시를 지을 때 지루하지 않도록 말만 패러프레이즈 한 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감사의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믿음의 동산이 있고 예배의 동산이 있고 또 기도의 동산이 있다고 제가 굳이 여러분한테 재밌게 하고 또 기억하도록 이렇게 나눴지만 그 동산에 동글동글하게 세 군데 있지만 다 연결돼서 여기가 기도의 동산이고 여기가 예배 동산이고 돌아가다 보면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지나갈 때 화살기로도 얼마 뒤에 올릴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어디 걸어가고 할 때도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자주자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세 번째 꽃동산 기도의 동산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로잡히면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사는 동안에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또 불평할 만한 상황도 있죠. 때로는 화를 나게 할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한, 제가 지금 늦게 오면서 막 정신없이 우리 목사님보단 아마 비슷하게 달려서 속도로 왔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예배 운전하고 올 때, 그러면서도 계속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 지금 자동차 정신없이 달려고 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쭉 제가 봤는데 엘리베이터도 잘 맞게 이렇게 착착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저한테 또 증거로 또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말을 하고 실망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런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회사 중에 하나인 서부청과에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조금 우리 회사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밤에 도매인들이 밤새도록 이제 경매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들이 날카롭고 장사꾼들이 세계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싸우고 또 우리 경매사들하고도 싸우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매사들도 막 긴장되고 뭐 이러면서 가격을 수박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14,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18,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22,000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농부들은 우리한테도 주고 가락동에도 주고 어디 줬는데, 가락동 어디서는 이게 2만 원이 나오고 우리는 14,000원이 나왔다 하면 이 사람들 화가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서 다음부터 니네 물건 안 주하고 또 화가 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엊그제 그 회사에 갔다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정말 피를 토하는 것처럼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거기에 이제 사장을 또 따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나면 안 나서는데, 내가 정말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잘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하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다투면 그 사람이 삶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불평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삶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경에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해요, 기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만, 자꾸만 누구를 욕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막 손가락질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고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 피를 토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잘 이렇게 선한 말을 해서 회사 일이 잘 되려는 욕심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앞날이 너무나 빤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두려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간곡히 한다. 이 중에서 한 10명이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다 10명이 불평하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2명이나 3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불평도 없고 이래도 그냥 그 사람들 따라서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불평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고맙다 이렇게 떠들면 나머지 사람들도 대충 또 그렇게 분위기가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얘기만 자꾸 하면 그 가정이 점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가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단이나 악한 자들이 그 집에 와서는 맨날 웃고 즐거운 소리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자기하고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 집 가정하고 자기하고는. 자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뒷다리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감사할 때 우리에게 감사히 기도하고 감사히 찬송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들 향한 나의 뜻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분의 뜻과 이게 내 뜻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리면 찜찜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도 기도를 올리기도 하죠. 하나님 귀여워서 들어주기도 하죠. 우리 애들이 뭐 조금씩 사탕 먹으면 안 돼 해도 사탕 잡고 달라고 하면 이쁘고 그래서 할 수 있게 사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분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도 볼 때 얘가 이걸 감사하기 힘들 텐데 얘가 아직 많이 자랐네 이걸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네 이럴 정도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 그 기도를 당연히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상처가 치유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고 막힌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중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기도의 4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승전결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할 것 간구부터 해라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승전결할 때 기승전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뭔가요? 결이에요. 기는 뭔가 우리가 얘기할 거 어떤 논문의 주제나 이런 거를 일단 발제를 하는 거예요. 승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붙여서 뭔가 이렇게 좀 살을 붙이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예나 이런 거에서 그걸 끌어나가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마무리는 감사한 겁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내 그거를 올려라. 정말 감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기도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거를 대표 기도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에 감사로 마무리를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대표 기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를 감사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앞에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딱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따리 같은 게 있는데 딱 묶음을 묶는 겁니다. 감사로. 감사의 꽃동산에 저는 우리가 예수세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자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잠깐씩 1분, 5분 시간이 있더라도 그 동산을 잠깐 거닐고 내려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그 3가지가 다 감정이 복합돼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영광 드리는 예배와 기뻐 받으실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한 끈 안에 묶어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끈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영이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고 아들이 있고 또 예수의 그 명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님처럼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좀 있고 하면 이런 예로 시편 136편을 오늘 집에 오늘 제가 일찍 말씀하실 테니까 들어가시면 시편 136편을 소리를 좀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까지 있는 이 시편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러니까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일을 감사하자는 얘기가 쭉 계속해서 26편까지 다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감사 기도이고 감사의 그 찬송입니다. 찬송과 이 당시에 시편이라는 것은 기도이면서 또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136편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한번 올려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시편에 있는 그 글처럼 그 시편 136편의 구성을 보면은 감사하는데 뭐뭐 한 거를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것처럼 10가지, 20가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아들에 대해서, 또 딸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또 글을 적어보면 우리 남편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우리 남편의 건강한 것에서 감사,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어서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란 말을 넣으면 그게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면 아름다운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로 신약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무슨 점수를 따고 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되었고 우리는 아무 때나 지성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도 그냥 감사란 말 하나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쉽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 굉장한 뭐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감사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을 안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어떤 아주 적극적인 자기 표현, 믿음의 표현을 하는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말 꼭 최소한 한참 동안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로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도착하고 또 서둘러 이렇게 오느라고 두서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말씀에 다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사의를 항상 입술에 달고 있는 그 감사의 열매를 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의 동산으로 이들을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산에서 거니시던 하나님 아담과 거니시던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우리 성도님과 함께 거닐어 주시고 믿음의 동산, 예배의 동산, 기도의 동산에서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